9월 13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렛 앞 마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에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서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렛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블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만나로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한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죠? 그렇습니다. 사라입니다. 사라도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죽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그네의 삶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나그네의 삶으로서의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라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남편을 따라갔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약속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또한 사라는 90세 늙은 나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했을 때 웃어서 그의 아들도 이름이 이삭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웃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27세에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마감했더니 나그네 삶을 살아갔던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누군가가 나를 울어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까 생각들어집니다. 누군가가 울어줬다는 거죠. 나그네 삶, 누군가가 울어줄 사람을 남길 수 있다는 삶,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사라가 죽게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족 속삭에 사는 에브론에게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핵족속과 에브론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하기 원함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진 않았지만 그것이 정착지가 되어져서 자기의 후손들이 살 영원한 땅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곳에서 심어주기 위해서 정착지를 마련해주고 그것들을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큰 축복이겠지만 내 후손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들,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 자녀가 남겨주고 살아갈 것, 물론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 땅을 갖다가 물질로 보지 않고요,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심겨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조상이었던 사라가 이곳에서 죽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곳에 장사되었다. 우리가 이곳에 터전을 잡고 믿음의 유산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요, 이 핵족 속의 에브론이 참 황당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사겠다고 하니까 은 400세겔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가치로도 훨씬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두말 없이 그것을 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도 경제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양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바가지 씌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땅으로 정착지가 믿음의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비싸도 두말 없이 뭐합니까? 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없이 사고 있고요,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밟아서 완벽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장사지, 소유지를 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때때로 바가지 씌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속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나가라고 얘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때때로는 당할 수도 있다는 모습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뭐합니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백성으로 나그네 삶을 끝까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손해를 봤다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들, 그것이 나그네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나그네 삶 속에서요, 무지개 인생을 꿈꾸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지개를 쫓아 사는 사람들, 늘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화려하고 아픈 무지개지만, 예쁜 무지개지만 늘 우리 인생 속에 화려한 인생이 있는 7색깔의 그런 무지개 색깔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지라도요, 그 무지개만 바라보고 인생에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또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삶에서 훌륭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면 뭘까요? 나그네 삶 속에 손해를 보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적용점이 아닌가 생각 들어집니다.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다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믿음의 정착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그 믿음의 유산들을 믿음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아버지 연휴를 다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일상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과 아버지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날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영장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삶입니다. 무지개의 인생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유산들을 믿음의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습니다. 수술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진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업과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가정들 자녀들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윤수일 목사님 이재동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훈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영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보내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시는 귀한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담제가 목센터와 예담자가 노수관이 함께 해주시고 꿈이 함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